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덜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형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면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굳건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8절에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괴롭게 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2절의 표현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늘 핍박을 당했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옥에도 갇혔었고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그렇게 태장을 맞고 돌로 침을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드로아로 가는 도중에 질병의 고난도 당했고 배고픔과 목마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들도 정말 살 수만까지 끊어질 만큼 고통이었지만 어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울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내하면서 이겨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살 소망처럼 끊어질 만큼 그렇게 너무나 힘들었던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방하고 의심하고 대적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히 아프게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 정도로 힘들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살 소망처럼 끊어질 만큼,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괴로웠다라고 한 사건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절망이었고, 이 모든 고난들이 다 합쳐져서 마음의 큰 우울함과 절망이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9절의 고백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악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만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고백처럼 이제 바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지막 교만까지 다 꺾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지탱하던 교만이 꺾이는데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마음이 정말 죽을 지경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이 표현도 자신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가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기까지, 이것을 깨닫기까지 바울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더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자신을 의지하려는 이 교만을 뛰어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난이 닥친 것이고 이 고난은 쓰지만 이 바울에게 교만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더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건져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소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망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 큰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의 업적이나 깨달음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노력이나 공로가 1%도 없이 오직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큰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자신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죽음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 것이고, 그리고 과거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건지실 거라는 표현이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에도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한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 처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처한 그 고난에서도 그 고통에서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고 오해하고 비방하며 거부해도,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되고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버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에서 내버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고백처럼 모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장 선하게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나온 고난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또 한치 앞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소망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끊임없이 근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굳건한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와 신뢰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다름없는 근심한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일종의 부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부활로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활시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그 건져 올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셔서 주 뜻 안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 올려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건져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